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극동이 그리고 사상 북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전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왜 못하는지 모르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이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신학생들이 공부를 왜 못하시는지 신학교 교수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시험 볼 때 힘들었고요, 특히나 과제를 내주실 때 힘들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신대원들의 수준과 실제적인 신대원들의 수준, 신학생들의 수준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다 열심히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너무 그 과제를 하면서 힘들었고, 또 합신대학원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과제가 너무 많아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과제를 내는 과제 제출 기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이 내주신다는 거죠. 아마도 교수님들이 한 번도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신학생들의 마음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그 일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어떤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쉽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리고 그런 일을 해보았을 때 전과 같이 똑같이 말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하죠. 막상 해보니 어렵더라, 막상 해보니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도 쉽고, 어떻게 보면 나는 몰랐다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쉬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어려움에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넘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 더 어렵고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위로와 격려를 건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한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맡기셨는데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냐면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지,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킨 그 사건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모세가 찬양한 것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애국 군대가 정말 죽일 듯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큰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을 때 그 감격과 그 희열은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썰물 때 그 바닷길이라고 해서 그 물속에 길만 나타나도 너무나 신기하고 반갑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바다가 내 앞에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가 갈라진 것만 해도 감동인데, 더 큰 감동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물이 닿았다면 질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 닿은 면적이 많고 물이 더 많이 닿았을수록 진흙이 되고 흙탕물이 섞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다 밑바닥에 있던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도구만 있다면 작은 웅덩이에 물을 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작은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말리라 그러면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있던 땅을 마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 홍해를 갈라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랍고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만 한데, 정말 홍해가 갈라지기만 했다면 정말 그것을 건너면서 정말 너무나 기이한 그 광경에 놀라면서 원망할 틈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깊은 바다 밑에 있던 땅까지 말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건널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그 땅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길을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내고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찬양이 되고요,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마른 땅보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홍해에서 나와서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저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란에 빠질 만한 크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 사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치명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목양을 하며 성도님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받을 때에 우리가 평소에 밥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 움직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음식물을 넘기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오거나,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오면 정말 너무나 큰 고통에 정말 처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 먹을 음식, 숨쉬는 공기,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엄청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마실 물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순간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도착했고요, 물이 있었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계속 걸으면서, 그 광야에서 걸으면서 목이 말라서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보았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한국 속담으로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그렇게 목말라서 겨우 물을 봤는데 그 물을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따져 물었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애굽 손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겨우 물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가,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생명과도 연결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대한 원망,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상황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대한 원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다 라는 데까지 원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놓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기적보다 앞서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미련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대입해 시켜본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저는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고 낙심하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나? 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도 했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생긴 어려움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너무 힘들 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들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홍해 건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씩 완성해 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능력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며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거성,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과거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나 잘 아는데, 감사도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냐는 이 질문은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들 사랑하시죠? 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랑입니다. 정말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말고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도 고귀하고 값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진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도 없다는 거죠. 종종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 자녀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한 그들도 부모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그러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해결,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정도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가 우리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존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종속된 것처럼 기이한 형태가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는 안 될 뿐 아니라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구원을 현재에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라면 형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 말에 라면 형제라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났었습니다. 어린애 남자 둘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온 집이 불에 타서 아이들이 정말 극심한 화상을 입고 수술까지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라면을 끓여 먹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화상이 정말 수술을 할 정도로 온몸에 그렇게 화상을 입었을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가엾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뉴스가 오보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집에 불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두 남자아이 형제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동생은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실수든 장난이든 집에 불을 냈다면, 그리고 그 불난 집에 우리 자녀들이 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든 말든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뛰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을 구해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는 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기가 좀 나를 삼킬 듯이 내뿜고 있고, 유독 가스 때문에 호흡조차 제대로 안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말 호흡조차도 너무 힘든 그 상황, 정말 가구들이 불타서 내가 출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 막아서는 그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공포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정신조차 차릴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구하러 왔는지, 누가 나를 지금 품에 안았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아이가 비록 불길 속에 있지만 그 아이를 구하러 온 부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 부모가 그를 구출해내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불길 속에 있을지라도 구하는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그를 구해내는 그 과정 속에 그 아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1분 1초도 빠지지 않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시는, 구출해내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넘쳐나는 이 땅에, 그리고 세상에 넘쳐나는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욕심과 타락으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오셔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꺾이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모든 더러움과 악함이,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드신가요?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삶은 광야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순간이나 어떤 사건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평생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위에 놓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가시밭길입니다. 맹수와 짐승이 들끓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쉴 곳이 없고 오늘 본문과 같이 편하게 마실 물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너무나 쓰디쓴 땅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위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놓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버려두신 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히어로처럼 영웅처럼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런 멋진 쇼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 땅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황폐해지고 버려진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만든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광야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모여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황무지와 같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가 광야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고 쓰라린 고통이 내 삶에 닥쳐온 그 순간만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안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상처와 신음하는 그 광야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뿐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고통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평강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고요, 다윗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크게 쓰임 받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고통으로 채워진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볼 때에, 정말 위로조차 건네기 힘든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나 그 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떤 때보다 힘든 작년을 보내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우리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한 번도 그 눈길을 우리에게서 떼신 적 없음을
경험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찬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애국 군대를 무찔러 주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그 광야를 함께 걸어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를 더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락공원에서 화장 예배를 집례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인이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는데 혹시나 그 버스에서 관을 내려서 들어갈 때 찬양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같은 권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들께서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관이 들어갈 때 조가팀에서 조가를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권사님들 같이 계신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살짝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산나 교회 장례를 부러워하는 다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 저희 조가팀하고 이렇게 다 오셔서 그렇게 할 때 딱 너무나 그 모습이 정말 은혜스럽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이 부러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한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데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슬프고 힘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는 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그분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온 이후로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장례식장이 너무 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객도 많지 않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담당 목사만 예배를 집례합니다 라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정말 너무나 저희도 횡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유족들의 마음도 얼마나 허전하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례를 섬기러 갈 때마다 늘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조 같은 권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해 주신 것, 목양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 순장님들과 순원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해 주시고 음식도 날라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이 너무나 제게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힘들었지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장로님이나 안수사님 오셔서 별 말씀 안 하셔서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시는 것, 또 순장님들과 순원분들 함께 오셔서 위로 예배 드리고 음식도 날라주시고 그렇게 함께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깊이를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 제목이 대추 한 알이란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제가 이 시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청둔 맞기 싫고 벼락 맞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를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는요, 장례식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대추 한 알의 모습처럼 그렇게 붉어진 모습, 그렇게 둥그러진 모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단순히 어려운 삶을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광야의 삶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깊이가 바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깊이가 그분들에게 더해진 것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시며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창이지만 저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만큼이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광야를 걷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온 길보다는 가야 할 길이 많은 분들 계시고, 또 혹은 가야 할 길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길보다, 그리고 내가 걸은 거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 나를 예수를 닮게 하시고 그 깊이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광야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